서울의 한 명문대학에서 학위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쓰고 가족들과 함께 삼삼오오 모여서 사진도 찍고 또 즐거워하며 웃고 떠들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졸업식이 시작이 되었고, 그날 제일 관심 있는 것, 도대체 총장상은 누가 받는가, 이거에 이제 정신을 집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영예를 누가 받을까라고 관심 받고 있을 그때 드디어 총장상을 누가 받는지 호명이 되었습니다. 2025년도 총장상 수상자, 사회복지학과 아무개 군.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있고 정장을 잘 차려입고 미소를 머금은 한 청년이 마치 이 자리가 믿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쑥스러워하면서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총장님이 그에게 메달을 수여하려고 할 때 청년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것입니다. 제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단상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놀라서 그 순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 청년은 말합니다. 제 어머니는 이 학교에서 15년 동안이나 청소부로 일하고 계십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첫 차를 타고 학교에 오셔서 강의실, 복도, 화장실 쓸고 닦습니다. 제가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한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는 말리시면서 2군데 일을 하시면서 제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손의 희생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 말이 끝나고 어머니를 초청했는데 저 뒤에서 오늘도 여지없이 학교에 출근해서 유니폼을 입고 있고 고무장갑을 들고 있고 장화를 신고 있는 어머니가 걸어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고 더 움츠러든 모습으로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청년은 그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손이 저를 키웠습니다. 이 손이 제 인생을 닦아 주셨습니다. 졸업식장에 많은 사람들은 그 장면 앞에서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요. 요란했던 카메라 셔터 소리도 잠잠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총장님은 그제서야 그 메달을 어머니에게 걸어주었고 장례는 마치 축제와 같이 큰 박수로 환호성을 보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런 자신을 위한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이었더랬지요. 그런데 그날 아들의 손에 이끌려 세상에 가장 위대한 존경을 받았던 겁니다. 아들 또한 어머니의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고단한 노동의 손을 꼭 붙잡고 마치 빛나는 훈장처럼 세상 앞에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학위보다 더 위대한 것, 그것이 효심이었던 것이라고 드러내게 되었지요. 그날의 가장 아름다웠던 학위식,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성공, 성취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내세웁니다만 그 성공의 뒤에는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과 수고와 인내가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진정한 효도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간을 내어서 찾아뵙고 그 손을 붙잡고 존중의 말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어쩌면 최고의 효심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갈 일이 잦아지네요. 90이 넘으신 어머니, 며칠 전에도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료하는 중에 유독 그날은 제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의사 선생님 만나고 모시고 나오고 또 약국 가고, 예전에는 제가 손에 이끌려 어머니를 뒤따라갔는데 이제는 힘이 없어서 아들 손에 의지해서 걷는 그 모습이 속으로 참 짠하게 여겼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부모에게 공경과 사랑으로 효를 다할 때가 지금이라고 보여집니다.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지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1995년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광주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아들 고등학생이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 수술을 해야 됐던 모양이에요. 심장을 바꿔야만 살 수 있는 아들,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져 갖고 있고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 소식에 어머니는 그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증자가 나와야 되는데, 혈액형이 맞고 조직이 맞는 기증자가 나와야 되는데 소식은 없었고 진행은 더뎠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제발 내 심장을 떼어서 아들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그 어머니도 병세가 심했거든요.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심장도 떼어서 그렇게 주면 어찌 될지 모르는데, 약하신 분을 떼어서 줄 수도 없고요, 생존 가능성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이는 내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저는 이미 살아있는 겁니다. 다행히도 결국 다른 기증자가 나타났고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그래요. 비록 어머니의 희생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어머니의 이 놀라운 고백은 당시 의료진들과 사회에 귀감이 되었던, 울림이 되었던 사건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왜 이렇게 5월 달에 다 몰려 있어서 집집마다 힘들게 하느냐라고 투정하니 투정했습니다만, 어버이 주일, 우리는 그렇게 지키지요. 어버이 날이 아니라 어버이 주일이라고 교회력을 따라서 보냅니다. 우리는 달라요. 어버이 주일로 지킨다라는 말은요, 이런 겁니다.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게 어버이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고요,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고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 그게 이 어버이 주일에 생각해야 되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저 감정만을 표현하는 날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부모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공경하며, 또한 그 속에서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행하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살피는 날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이 날이 왜 필요할까요? 더 좀 깊게 생각해 봅시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하지요.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급격한 산업화 혹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오늘날의 모습은요, 가정이 해체되고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관계가 점점점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버이 주일은 이러한 단절을 극복하고 어쩌면 가족의 회복과 세대 간의 존중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날이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이에요. 부모에 대한 존경은 단순히 도덕적인 의무를 넘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그리고 전수하는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고령사회라고 그러지요. 노인의 정의를 70세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논의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뿐만인가요? 노인 빈곤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런 현실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사회적인 돌봄이나 책임의 공적 인식을 깨우치고 제고해야 되는 계기가 바로 이런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성경도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잖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형으로 강조하신 도덕적, 영적 의무,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구약 율법에서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되어져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하게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시 안에서 부모 공경이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질서의 기본 구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이 명령을 상기하고 실천하도록 돕기 위해서 예배 안에서 부모를 기리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열심을 다하도록 돌봐야 되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니, 저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어머니를 잘 돌보라고 맡기는 일이 있었잖아요. 부모에 대한 책임과 돌봄을 소홀히 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할 본인 거지요. 기념의 날이 아닙니다. 그저 꽃 한 송이 던져주고 밥 한 끼 대접하고 봉투에 돈 몇 푼 넣어서 1년치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 없겠지요.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실천적 예전, 그것이 바로 어버이 주일에 생각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 그런 거예요. 세대 간의 단절이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어버이 주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는 것, 바로 이런 고백의 중요한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부모 공경에서 비롯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기초적인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세상에서 옳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좀 단서가 붙어 있어요.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요, 부모를 신격화하지 않아요.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가르쳐요. 이것은 인격적인 순종이나 믿음 안에서의 존중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에 부모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얼마만큼 부자인지, 정상인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런 부모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그냥 부모는 부모예요.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 내게 생명 주신 그분만으로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이요, 그냥 단지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경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이런 겁니다. 존귀하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 그 가치를 부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공경이라고 하는 원어예요. 여러분, 특히 젊은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부터 부모의 공경이 비롯되어지고 시작되어집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뭐예요? 유일하게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에요.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약속이 붙어있는 것이 뭐냐면 내 부모에게 공경하고 내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잘된다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인 풍요,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재산을 내게 유산을 물려주셔서 그것 가지고 넉넉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과 형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 이전에 영적인 행위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참 많은 얘기 듣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같은데 집에 오면 그 부모를 타박하고 구박하고 함부로 대하고 저런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주위 사람들이 욕하고. 여러분, 그것은 부모를 욕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행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광고 하나가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의자에 앉아서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저게 뭐지? 이게 뭐지? 아들이 아버지를 타박하며 말합니다. 아유, 아버지 조금 전에도 말했잖아요. 그만 물어보세요. 장면이 바뀌어서 옛날로 돌아갑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빠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100번, 1000번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이게 뭐야? 이게 저거야? 계속해서 답을 해주지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자세가 또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렇게 공경을 받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해야 할 의무를 얘기합니다. 자녀를 대할 때 권위만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감정으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은 자녀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서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야, 교회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돼.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다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앙을 옵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에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고 가치 있는 것인데, 세상에는 가치들 그것이 전부이고, 이것은 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조건 나부랭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에게 세상의 지식이나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부모가 해야 할 자녀에 대한 자세이고 의무예요.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까요?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야.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찬송 이렇게 하는 거야. 헌금 이렇게 하는 거야.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의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가 교회 나와서 아이를 마치 유치원 등원시키듯이 너 교회 학교 내려가 보내고 우리는 올라오지요. 편하게 예배 드립니다. 미국 감리교회를 볼 때 우리가 좀 닮아가고 배워야 될 것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미국 감리교회를 보니까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예배를 같이 한 곳에서 시작합니다. 부모 옆에서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이 부모 옆에서 예배를 같이 시작을 해요.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성경 읽고 그리고 찬양대 찬양을 듣고 앉아 있어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 바로 직전에 뭘 하냐면 칠드런 타임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앞으로 쭉 나와요. 그러면 5분 정도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합니다. 그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나서, 즉 부모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제서 우르르 나가서 각 교회 학교 반으로 가서 따로 이제 분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정한 시간에 예배당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대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으로 말하는 헌금 또한 내가 남으면 헌금하고 부족하면 안 하고 장로 되기 싫어서 권사 되기 싫어서 헌금하지 말아야지 11조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보이면 안 되잖아요. 내가 본을 보여 아이들을 교훈하고 훈계하고 그래서 신앙의 바른 세대가 이어져 가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할, 어버이 주일에 생각해야 할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복음으로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과 용서가 바로 그 사랑이었어요. 십자가는 부모 세대의 눈물과 또 자녀 세대의 상처를 동시에 품을 수 있는 사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 청년이, 상처가 많은 청년이 지나가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부모를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아마도 많은 상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깊었던 모양이에요. 시간이 비했습니다만 그 청년은 복음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보다 내가 줄 사랑이 더 크게 해주세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가져야 할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꽃 한 송이 툭 던져놓는 날이 아니에요. 삶의 전반에서 부모의 존재를 귀히 여기고 그들의 현실을 기억하고 헌신을 생각하며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삶의 태도가 오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또한 부모는 자녀를 올곧게 신앙으로 잘 키워서 다음에 믿음 세대가 이어져 가도록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깊이 새겨서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가정마다 크신 은혜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천국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